같이 오직 예수 하시고 마라나타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제가 오랫동안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를 했는데 자꾸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쳐주기 뭐해서 그냥 같이 합시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마라나타. 그렇게 최근에 은퇴하고 나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조직과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을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도표를 이렇게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영혼 천국, 맨 왼쪽에 영혼 세계,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인간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네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족장 시대가 구약 시대에서 구약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446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여호수아가 BC 1406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래서 왕국시대가 이스라엘 먼저 722년에 망하고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70년이 차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606년에 어린 나이에 17세 정도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세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메데파사, 세 나라의 네 왕을 거치면서 거기 건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에레미야 29장 10절, 15절에 이야기했던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 그 서책을 2년 전에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이죠. 딱 보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2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스탑을 했어요. 반대 때문에. 그리고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두 선지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룹바벨과 예수아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힘, 그것은 연합힘, 무슨 사람들 힘을 모아서는 힘,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계시를 받은 것이 70일의 계시가 계시록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그 짧은 몇 절의 그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다니엘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2000년 교회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의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 성도들이 천국,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참 왜 하나님이 이 노아를 특별히, 노아가 아니라 다니엘을 특별히, 물론 노아도 홍수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욥 그 믿음, 인정받은 그 믿음, 그리고 이 다니엘,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6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586년에 완전히 3차 침입 때 성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 돌아옵니다. 536년, 그 다음에 457년, 그리고 444년. 457년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저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의 운동이라고, 444년은 니에미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귀환을 해요. 근데 또 잠깐 있다가 BC
400년경 말라기 선지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보내질 않아요. 선지자를. 그래서 구약의 암흑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30년경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신약의 첫 번째 세례 요한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맨 처음에 외친 선지자입니다. 6개월 일하다가 목베임을 맞고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 알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AD, 근데 그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 70일의 환상이 있는데 7일에 성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리라.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은 AD 26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에스라가 돌아온 457년부터 계산하면 69일에가 그때예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래서 69일에다가 예수님의 요단강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잠깐 끊쳐지라.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그 다음에 나라가 또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게 다니엘의 그 계시의 끝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하나 돌에 남치고 무너지리라. 그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40년 후에 도마 장군 AD 70년에 도마에 의해서 도마가 아니고 디도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성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침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중세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17년 1차 대전 후부터 조금씩 무브해가지고 시오니즘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는 1948년에는 나라 국권을 회복합니다. 1948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948년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오랫동안 침략당하고 시달림을 당했던 나라가 비로소 국권을 회복하는 그때가 되었고 그때 1948년에 WCC 그 다음에 UN 그리고 또 하나 UN 또 하나 뭐더라 또 뭐가 있는데 그게 시작됐어요. 그게 1948년 특별한 해입니다. 그렇게 된 것,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의 재림으로 우리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성령 받은, 이른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이 지나는데 이 2000년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있는 교회들 보냈는데 이 교회들이 2000년 교회 역사상에 등장할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기합니다. 이 계시록을 좀 자세히 우리 대충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7교회 시대가 끝나고 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종말기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뭐가 시작되느냐? 환란이 시작됩니다. 한 이래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란이 곧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6장에서 인을 탁 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막 죽이는 일이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양이고 또 나팔지양이 또 막 되고 그러다가 이제 환란 중간쯤 적그리스도가 짐승 우상 만들고 절하게 하고 그 짐승표 받게 하고 아니면 죽이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참 무섭죠.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고요. 오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종교혼합주의, 다원주의 같이 손잡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면서 같이 지금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배도하는 일이 너무나 한꺼번에 막 터져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동성연애 이런 데죠. 페레칩, 짐승표 다 sooner later. 왜? 모든 것이 조직으로 단일 국가로 되고 통치자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계시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말로 계속 정말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 출세하고 큰 교회일까?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큰 교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가정에서 모이고 전도해서 잡히면 죽고 막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 때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때에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젊은이들은 듣기 싫어해요. 참 듣기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체념하고 이제 그때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저기는데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될 일. 계시록에 3번 그러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뭐가? 종말과 재림. 계시록에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저 7개 다 끝나고 복음의 이동 경로 다 하고 그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요 짧은 2칸 이 전체에서 한 3분의 1. 근데 횟수는 7년밖에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이 우리가 70일의 도표를 가지고 그 70일의 구절 지금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 등장할 교회들을 미리 예표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시고 기록하여 전해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7교회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유 등장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이게 최대의 종말의 징조예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어져 죽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서 살아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했는데 7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징조들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3가지 남았어요 이제. 저 그리스도 등장, 성전, 그 다음에 짐승표 이 3가지 남았는데 이게 very soon 어느 순간에 되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7년까지 딱 가지를 않아요. 환란이 너무 극심하면 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어느 점에서 끝나요. 시작했다면 1260일 3년 반 사역하고 우리들은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교회는 예비죄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자부터 그 다음에 불신자들 신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 그 백보자 심판. 그래서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제 이 교회 시대, 아니죠 환란 시대에 있는 4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중에서 4가지 특별 비밀이 있어요. 또 4가지 난제가 있다고 있죠. 4가지 난제는 뭐죠?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가 휴거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 6장 2절 신말이 튀어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 7장에 그 14만 4천이 마지막 추수 사명 감당하는 종들 두 증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근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이유는 1993년 11월 이유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유가 지금 27개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적그리스도와 열 나라 이렇게 될는지 몰라요. 떨어져 나갈지 영국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떨어져 나갈지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규합이 돼서 10불 이제 될 텐데 해가지고 그 10불이 전부 자기들의 권한을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마지막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딱 붙어요. 붙은데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우리들은 오직 예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만 가면 오직 예수 신앙만 가지면 그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요. 결승전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저는 그 게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게임.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이유 독립,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과 큰 저기로 교회 목자론에서 4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의 4대 비밀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참종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누군가를 돌아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참종 참교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과가 헤이븐 여자 이게 종말에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와 7년 환란 시작될 쯤에서 교회가 너무나 배도해가지고 참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 헤이븐 여자 이 참교회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주의 종들이 나오고 하는 그 교회에서 나온 종들에 의해서 마지막 복음이 3년 반 동안 전해져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시록 7장 10절 12절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참종 참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짓종 거짓교회 거짓교회는 캐드릭입니다. 음녀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여왔던 마귀의 걸작품 그 음녀의 멸망 비참하게 망합니다. 모든 권세의 영광 다 누리면서 내가 여왕인데 나는 울지 않는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막 하면서 폼을 잡았는데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짐승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이게 본론이죠. 본론이죠. 이게 본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징조로는 이제 결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헤이븐 여자, 2증인, 음녀, 2짐승을 이제 다루는데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음녀를 먼저 참교회 헤이븐 여자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음녀 헤이븐 여자 정말에 그 배도하고 교회가 다 죽어가 지금 교회가 막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이 교회를 살려내는 살아나는 참교회 승리하는 참교회가 있어요. 저 구약을 보세요. 구약 신약 봐도 유대인들 그렇게 멸망하고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오고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서 1973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3%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이 골동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발견되면 동족의 테러를 당하는데도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막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끝이 오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막연하게 종말이 있다가 아니라 그 결정적인 마지막 그 7년 환란이 곧 시작되고 그 시작되면은 모르겠어요. 3년 반 지나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7년까지는 안 갑니다. 분명히 후 3년 반 끝까지는 안 가요. 단축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알곡을 거두는 추수하면 감당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을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헤이븐 여자에 대해서 봅니다. 12장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은 자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해 입은 여자. 대환란 때 승리하는 교회. 해를 입었다. 종말의 대환란에 충성된 참종들을 양성할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는 교회들 다 저기지만 이런 교회가 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대환란 때 일할 참종 두 증인입니다. 많지 않아 이 정도도. 그러나 이른비 받은 120명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늦은 비 성령 받고 추수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좀 준비해 놨어요.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마지막 때 일할 두 증인 하나님의 종도를 말합니다. 이 여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하죠. 구약교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망한 교회, 구약교회는 망했거든요. 망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교회, 타락한 교회, 구약의 타락한 교회 대신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고 신약 교회가 이제 배도하고 타락할 때 종말에 승리하는 참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택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12사도에게 복음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고 마지막 두 증인에게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 주셔서 승리하는 참교회 회복시켜 주신다. 맥이 그렇게 통합니다. 구약에서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시온도 뭐 이런 것도 다 항상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이 여자는 성도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표상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교회를 she 여성 대명사로 봤습니다.
이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가 재림신앙을 무장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신앙, 오직 예수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된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해, 하나님, 예수님, 진리, 그 해입니다. 달을 딛고 있었다는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딛고 쓰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냐고 그것을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머리에 12멸관을 썼다. 12사도가 12사도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종말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멸류관, 승리의 상급입니다. 서문학교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러나 죽도록 충서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면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승리의 멸류관. 근데 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걔도 머리 멸류관을 썼어요. 근데 그 멸류관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주는 멸류관 있죠. 그 원화가 그렇게 달라요. 그건 시들어져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쓴 금멸류관은 변치 않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는 받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다. 교회가 추수사명할 종들을 양육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죠.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는데 거짓교회는 그만두고 참교회는 거기서 복음을 들어요. 거기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가 되고 그래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참교회에서만 되어집니다. 마지막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교회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보였는데 지금 급격히 너무나도 갑자기 막 팍팍팍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제 보여요. 이제 보입니다. 온 세상의 돈으로. 마귀가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돈, 탐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음욕. 이걸로 다 넘어뜨려요. 큰 종, 작은 종 할 것 없이.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어. 다 넘어져. 근데 오직 예수 신앙이 확실하고 고백되어지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거지.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 믿음이 뭐 실력이. 근데 보세요. 넘어질 사람이 넘어지지. 절대로 안 넘어지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나 그런데 옛날 그 제사장 집안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타협하고 그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다니엘 혼자 그 어려운 사건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계시도 보여주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역사의 정말 될 일까지도 다 그에게 보여주셨고 기록에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와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다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 계시를 볼수록 자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방금 그 말씀도 제가 인용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그냥 진동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금년에 지금 60독을 읽어서 70독을 채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빠요? 지금 1, 2, 3 지나고 4월이 됐는데 지금 13번, 12번, 13번밖에 못 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번엔 꼭 60독을 해서 700독을 채우려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 날 잡아놓고 막 붙잡고 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이면 그거 못 읽어요, 그렇게. 좀 안타까워요. 열리다가 암송을 하다가 이제 포기했고, 안 돼서 포기했고, 그냥 횟수라도 많이. 근데 자꾸 보면은 새롭게 보여진다니까요. 연결되어지고, 짝이 맞춰지고. 그 재미가 있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정신이 맑아서 좋은 컨디션에서 봐야 새롭게 보여요. 피곤해지면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가 왜 이렇게 바빠? 자, 해입은 여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추수할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이 배출한 것을 말해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이 12장 6절에서도 예비체가 있다 했죠.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피난하는 거고, 교회가 버티다가 이제 교회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교회도 아주 예비체로 가는. 근데 그 6장이나 14절에 보면은 예비체에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양육. 어린 양 신부 단장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고 주님과 그 지상에 천년왕국에 임하면 그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갈 예복, 그런 표현.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객이 아니라 주객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 승리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아무래도 아니야.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 양 신부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승리한 교회, 어린 양 혼인잔치, 최고로 즐거운, 최고로 행복한, 최고로 좋은 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말을 우리가 전에 들었다 할 때, 그래, 너나 잘 가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말에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도 거기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가지? 이런 퀘션이 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생겼을 거고, 성경을 붙잡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지금 전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좀 너무 위험한데 빨리 좀 이렇게 저기 있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마지막 주자로, 선교 주자로 쓰려고 그렇게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세계 강국이 되게 하시고, 백투 예루살렘 그 지금 무브먼트가 막 세계 279국에 27,000명의 성서를 뿌려놓고 다 준비됐는데 갑자기 몰락하는 이 죄 때문이에요. 주의 종들. 주의 정들이 탐욕하고 음욕하고 배도하고 종교다운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 다니엘처럼, 주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행하소서. 그렇게 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기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욕단의 후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면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2016년 9월 달에 중국 지하교 28만 명이 지상으로 나와서 막 집회하는 걸 다 동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 사회 보고 누구 설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자막으로 백투 예루살렘을 중국교회, 한국교회, 일본교회를 넣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원수지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남은 자, 진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니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러 번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셔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꼭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될 것이다. 승리한 교회, 세마포 있고 들어가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타락한 교회는 망하죠.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승패가 있어요. 추수는 알고 가라지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성공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일해서 좋은 풍성한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큰 게 막 부흥해서 막 이렇게 거기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알고 정말 마지막 추수 사명 갖는 일꾼, 그래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한 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거두려고 하는 그런 추수의 일꾼들이, 준비된 일꾼들이 얼마나 되는지. 왜? 하나 알 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는 우리에게 밥알 이렇게 막 흘리고 냉기면 혼내요. 우리 7남매 있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부가 이렇게 뚝을 걸어가다가 저 안에 모폭에 자빠졌어. 그러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옷 걷고 들어가서 그걸 세워. 그래서 제대로 자라게 하고 추수했을 때 타작하다가 떨어져 있으면 다 쓸어서 그걸 알곡을 거둔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서 얼마나 어렵게 했던 적인데 그걸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버리느냐 혼내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것부터 그게 중요한데 마찬가지요. 사람 하나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은 이 지구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지구는 나중에 갈라지고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갈라지고 다 들어가 버려. 쓸 수가 없으니까 오염됐고 변질돼 타락했으니까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보기는 별로 지식도 없고 별로 한 것도 없고 모자라 보이는데 오직 예수 신앙만 하나 저기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거든요. 자녀가 뭐예요? 상속군이 있어요. 좋은 상속군이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해도 상은 있지만 그러나 자녀는 상속군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준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회복된 낙원 에덴 동산에 가서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됐으니 무슨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 입은 여자의 고통의 얘기 나옵니다. 먼저 내적 고통인데 해산의 고통입니다. 알곡, 참종이 나오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아니고 이 대활란들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협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 걸고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추수 일꾼 드증인을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 해산은 고통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물론 많이 나는 사람도 있죠. 엄청나게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몇 명을 낳든지 그 한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죽기 살기 고통이지만 출생 후에 그 기쁨 비교가 안 되죠. 승리, 축복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으로부터 받는 외부의 고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나라 10뿔 이 모든 세상 정치, 경제, 종교 다 묶어가지고 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무섭게 교회를 타락하게 합니다. 한 번 치니까 주의 종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다 종들이 배도하고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살아남을 자가 몇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남은 자만 좀 있어요. 예. 뱀의 물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이것도 외부적인 고통이죠. 뱀의 토하는 물,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예. 기독교 복음을 편지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다 변질돼 버리니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참 종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좀 있으면은 못 전해요. 동성연애도 못해요, 이야기. 짐승표도 말 못해요, 이제. 예. 그러면 다 배도해야죠. 지금 우리 감리교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동성연애 통과 안 됐습니다. 내년 5월달인가 제너럴 컨퍼런스 있어요. 거기서 통과시키려고 이번에 먼저 뜸을 들인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행히도 감리교는,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는 벌써 통과됐어요. 근데 밖에 있는 감리교가 있어요. 필리핀, 아프리카, 또 저쪽 남미가 어딘가 좀 유럽에도 몇 데서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쪽보다 서울, 미국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UMC 제너럴 컨퍼런스 통과 안 되는데, 지금 돈을 쓰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내년에 봐요. 근데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다 돼요. 한국도 다 됩니다. 이미 박은순이가 여기 2016년도 대법원 통과될 때 여기 와 있었고, 끝나고 나서 여기 여자 판사가 한국 갔을 때 박원순 걔들 모아놓고 법 정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저기서 그렇지 언젠가 통과됩니다. 페르피도 다 받을 것이고, 이미 페르치 받은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 5개 병원에서 다 페르치 넣습니다 지금. 예.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예. 근데 자료가 통계가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래서 페르치 동성연애 언젠지는 몰라도 다 통과돼요. 그만큼 얘들이 막강한 힘, 왜?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놓아둬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망할 짓을 하도록. 핵무기, 저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만 만들었는데 그거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천사가 나와서 이제 그 무기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연월일시 불과 연기 유황과 재앙으로 산불이는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거 안 보고 덮어두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사는데, 예, 이걸 알고 보면은 우리가 눈이 빡쩍 띄어지고 뭔가 해야 하는 그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땅이, 예, 그 뱀이, 그 사탄이 막 물로 교회를 떠내려가게. 근데 이런 물이 아니고 실제는 종교 혼합주의, 다운주의 사상으로 진리를 변질해서 그냥 교회가 다 그냥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갈라져서 물이 들어가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이 제가 이 93년 1월 달부터 26년째 이 계시록을 하는데, 이 말이 얼마 전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저기 휴스턴에 있는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근데 답변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는 한 10년 전인데. 어떻게 답변했냐. 11장에 보면 참 예배자가 있고, 막대기로 측량하는데 말씀으로 측량해 보면 참 예배자가 있고 마당만 밟는 자, 가라지 신자 있어서 그 가라지 신자로 봤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마귀가 바닷가에 섰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참성도예요. 그래서 이게 해답을 길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됐나요? 이 강의를 몇 번 하다가 지금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교회도 공격하고 개인 성도도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아직 믿음이 있는 개인을 이제 또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서 뭐 한 게 아니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공격, 집단으로도 공격해보고 개인적으로도 공격했는데 교회 안 되니까 지금 물이 갈라져 다 안 되니까 왜? 참교회이기 때문에 거짓교회는 다 넘어갔고 참교회. 지금 마귀는 거짓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참교회 하나 넘어뜨리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른 남은 자손 진짜 신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몰아서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넘어지는 거 정말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해 입은 여자의 휴거입니다. 휴거가 뭐냐? 공중으로 랩조, 들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 입은 여자 즉 참교회가 대환란 동안 예배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모든 성도가 죽은 자는 부활체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왜 공중이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저 멀리 하늘로 가는 것 같은데 공중에서 만나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고 여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다만 알지 이렇게 몰라요. 근데 분명히 회복된 에덴 동산 땅으로.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있는 이유가 올라가 있고 청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집니다. 왜? 처음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완전했어요. 보기 좋으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심히 보기 좋았잖아요. 근데 죄를 버리고 다시 인간 창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 땅도 갱신해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It is done, finished.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휴거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그냥 너무 논쟁이 많아서 참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제 휴거냐? 4장 1절에서 휴거가 아니고 계시록 16장 19절. 지금 7번째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땅이 다 갈라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때 공중으로 휴거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갱신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한 철에 창과 써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 창세기 2장 1절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 It is finished. 천지 창조 완성, 구원 완성.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9절 It is done. 심판 완성.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천년 왕국 회복 It is done. 완성. 이 성경 구절을 알고 보니까 이게 탁 흔들리지 않고 틀림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읽으셔야 돼, 책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달라집니다. 네. 여기 다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어디 가서 이번에 이 그룹 중에서 누군가 한두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 때 귀가 열린 자는 듣잖아요. 요한이 한 말을 지금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말하지만 그 입술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열리질 않아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듣거나 말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시카고 서버본에 있는 인디아나 하몬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인구 15,000?
17,000. 뭐 조그마한 동네요. 시카고 서버브인데 거기에 그 제가 할스 목사가 목회하던 인디아나 하문드, 인디아나 무슨 처치더라? 잊어버려. 3만 명이야. 버스 200대가 시카고 서버번을 돕니다. 인구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한 주에 모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조엘 오스틴 교회가 더 크죠.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사유가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된지 몰라요. 내가 2번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7,500명? 목회자가 7,500명 모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오전에 설교 2사람이 해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2사람하고 오후에 젊은 사람들 4사람씩 30분씩 설교를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또 해요. 그 저녁에 나이 드신 분 하나 젊은 사람 하나 설교 2개 하루 종일 설교를 만들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그 아침 저녁에 듣는 다른 설교 자문에서 다 들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고 내가 하나 딱 기억한 것이 오후에 수요일 날 오후인데 35살 먹은 젊은 목사가 다시 말하면 그 교단은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인데 오직 킹 제임스만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인데 얼마나 그냥 무섭게 그냥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35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떨지 않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나이 드신 분하고 그분하고 설교를 하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예화를 하나 들었냐면은 그 30분 설교 중에 간단한 예화인데 오스트랄리아 시드니라는 도시에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가서 등을 똑똑 Sir, do you believe Jesus Christ?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That's it. 우리처럼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 그냥 똑똑 Do you believe Jesus Christ? 하면서 그냥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데 어떤 그 여자가 시드니 여행 갔다가 그 길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전도를 줘서 호텔에 와서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것도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딴 데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맨이 그 비즈니스 출입했다가 역시 만나서 그 전도지 받고 호텔에서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이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2 자매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이름까지 대주는 거예요. 이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부흥사로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에서 열매가 그 동네에서 열매 맺으냐 전혀 여행자가 가서 이렇게 듣고 와서 열매 맺은 것을 듣고는 놀래가지고는 한 번서 마침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무슨 집회에서 갔다가 끝나고 서쪽에 있는 그 시드니 지역으로 갔어요. 서쪽에 동쪽에 내 좀 잘 혼동이 안 되는데 일부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나? 아니면 딴 데로 옮겼느냐? 하고는 돌아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누가 뒤에서 똑똑 두드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believe Jesus Christ? 하면서 전도 주는 거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Are you? 하면서 그 이름을 물었으니까 How do you know my name? 하니까 이제 이 봉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거기 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자기는 어떤 사명,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도지만 나눠주지 한 사람도 자기 앞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하나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3사람이 있다니 막 우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CCC 교재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왜? 목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배워가지고 막 뛰기만 했죠. 근데 그때 그 말 들은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기회에 있으면 정말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 해봐서 되든지 또 우리 교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 번 영접기도 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청각이 남아있거든요. 표현은 못하지만은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목회하는데 대학 교수가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 좀 신방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 가자고 그랬더니 내일은 땡스기빙 되니까 다른 때 가자고. 아니 나 내일 시간이 가자고 갔어요. 가서 이제 왼쪽에 할아버지가 누워있고 왼쪽에 그 교수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 집사님, 저는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찬송 2개 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코마 상태에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 집사람은 꽉 쥐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저기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고. 아버지, 여기 목사님 2분 오셨는데 꼭 예수 믿고 어머니 계신 천국 가셔야 돼요. 그 말 옆에서 하더라고. 들었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 토요일날. 정확히 48시간 후에. 그때 우리가 바쁘다가 땡스기빙 지나서 따지면 기회 놓치는 건데 가서 장례식 가가지고 이 아들이 기뻐가지고 자기 형제들 그다음에 저 조객들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는 천국은 상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추측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고 또 이런 그 예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휴거의 시기와 방법, 종류란 말이 거기 나오는데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5절에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7째 나팔, 나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게 싶는 분명히 나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 7째 나팔 불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부활체, 변화체로 휴거된다.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일어나고 이렇게 성경에 다 보완해놨잖아요. 이대로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그건 휴거가 아니야. 요한이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변개해서 잘못 믿게 하려고 많은 가짜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환난 후 휴거론, 환난 후에 휴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종말이 되면은 환난 때가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진다. 환난 받는다 이거요. 끝까지는 안 받아요. 감해 주시니까. 그리고 보호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감해 주시는 거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어느 때까지 인내로 그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초기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택자를 위해 환난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 택자를 모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 후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디까지는 견뎌야 돼요.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도 그냥 안 될 것 같은데도 참고 견디고 했더니 어느 시점을 지나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 얼마 끝까지 참고도 이 구원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결심을 해야 돼요. 끝까지.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협박이 와도 오직 예수야지 뭐 돈 100억을 준다. 뭐 좋은 여자 넘어가면 다 끝나버려요. 그건 다 불타버릴 것이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환난 통과 신앙. 마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돼요. 그리고 그 시편 46편 우리 잘 아는 다윗의 그 시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움이시다. 자기 그 이야기 어려움에서 다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 도와주셔서 구원 받았다는 거죠.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뭐 처절하게 다 체험한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분명히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느 정도 받아요. 우생이 절하라는 소리도 받고 짐승표 받으라는 소리로 계시록 13장에 그걸 통과받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막 우기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받으라고 욱박지르고 해서 그 과정을 겪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예. 휴거의 상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변화체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땅에 강림한다. 그것이 계시록 16장 17절 후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올라가 있다가 주님과 함께 온다. 이런 부분을 조금 묵상하면서 잘 익혀뒀다가 우리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게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이 때가 이때니까 이 모든 것이 곧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에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헤이븐인 여자 대환란 때에 그 극심한 그 무서운 환란 가운데서 승리하는 참교회, 거기서 참 종들이 나오고 그들이 늦은 빛 성령 받고 뿌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요 그런 참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 늦은 빛 성령 받고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